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롯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역대하 4장의 말씀에서도 어제 3장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4장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2절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또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또 8절에 또 상 10개를 만들어,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주요한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 번제단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염소든 소든 비둘기든 그 제물을 태워 바치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제단인데, 오늘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시대 교회 안에는 구약의 제사법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단이 따로 없지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제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마음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 제물의 가장 핵심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처럼 언제나 제단에 드려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제물은 나 자신이다.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내 자신의 자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바다라고 하는 것과 또 6절 말씀에 보면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여기 물두멍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물두멍과 바다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6절 중간에 보면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이게 바로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을 담아두는 커다란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물두멍 안에 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들을 깨끗하게 거기서 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깨끗하게 씻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제사를 집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씻을 물을 담아두는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도 큰 대접 같은 것인데, 단순한 우리가 쓰는 이런 대접을 넘어서서 이 바다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이 자그만치 3,000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밭이라고 하는 것은 20리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5절 맨 끝에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라고 했으니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입니다. 이것으로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성전에 물두멍과 바다를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다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시대에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할 나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다. 바로 이것은 예배당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죄와 악을 행하였으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바로 물두멍이요 또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처럼 물두멍이나 바다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씻거나 또 우리의 재물을 씻는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지만, 회개의 기도가 바로 바다를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이 정결해지고 재물이 정결해지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는 그 일이야말로 예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를 10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를 내전 안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상 10개를 만들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내전 안에 두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었던 성막 안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있는 떡을 갈아주기도 하고, 또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살피고, 또 그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그 향단에다가 계속해서 향을 피우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 직무를 감당을 해야 했고, 또 휘장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담겨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언약궤, 또 혹은 법궤라고 부르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절 말씀에서 등잔대를 10개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다. 또 8절에 상을 10개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다. 여기서 등잔대와 상은 바로 그 성소 안에 있는 도구들인데, 등잔대를 통해서 불을 밝히고, 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떡을 만들어서 진설병이라 불려지는 그 떡을 매일같이 성소 안에다가 넣어두는 그러한 예배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등잔과 이 떡상,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에 참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환한 영적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환하게 비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환한 영적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환하게 그렇게 밝히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떡상 위에 떡을 매일같이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늘 먹고,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었던 이 등잔대 불과 그 떡상 위에 올려졌던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할 영적인 은혜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소 안에는 분향대가 있어서 그 분향대를 통해서 항상 향을 피우도록 했는데, 그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할 여러 기구들을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구들을 읽어가면서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금 환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이 나의 영이 살고 또 내가 이렇게 강건하게 은혜를 얻어서 내 인생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양식,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질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8절 하반절에 보면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9절에는 제사장의 뜰과 또 큰 뜰과 뜰 문을 만들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또 문짝에는 노수로 입혔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솔로몬이 제작한 후에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두로 사람 후람이 솥과 부삽과 대접과 그 외에 많은 기구들을 그가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장들에서 이 후람은 두로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지만 그가 성전을 만드는 일에 이렇게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두로 사람 후람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그저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 후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 우리 역시 후람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직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1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후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길게 설명되고 난 후에 19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20절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21절 또 그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22절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자, 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앞서 나오는 1절부터의 구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이 19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가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예배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 안에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므로써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젓가락조차도 또 번제단에 쓰이기 위한 그 불을 옮기는 크고 작은 많은 도구들, 조그마한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조차도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예배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하는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의 도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깨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깨어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것이 예배의 작은 도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마음 가운데 찬송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또 내 안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얼굴의 환한 빛으로, 사람들에게 온화한 말로, 또 작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바로 그것이 성전 안에 크고 작은 많은 기구들을 만들었던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그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물두멍과 바다에 담겨진 물로 깨끗하게 제물을 씻고 예배자가 씻김을 받은 것처럼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항상 드리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물두멍과 바다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조금 더 흠이 없는 영적인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고 정결함을 얻어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찬양을 올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인생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